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묵상해 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여러분 해보시죠. 다시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 앞에 의심 없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오늘은 고양이는 빼고 강아지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는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동물이에요. 사람과 노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강아지들은요,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래요. 다 아시겠지만 강아지마다 종류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보다 후각과 청각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구조견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강아지는 마약 탐지견으로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예민한 감각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주인이 숨으면 강아지들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후각과 또 청각으로 주인이 숨어있는 곳을 어김없이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조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답니다. 냄새와 소리로 주인을 찾으면 찾아서 용케 주인이 숨어있는 곳까지 가까이 왔다가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왜 구조가 필요한, 정말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어디에 정말 쓰러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냄새만 가지고도 정말 잘 찾아가면서, 마약과도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으면서 왜 정작 그 가까이 있는 주인은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요, 강아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감각보다도 주인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들은 무엇보다도 주인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보여주는 정보를 1순위로 받아들이고 믿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가지긴 뛰어난 감각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냄새가 어디선가 나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주인이 보여주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분명히 자기 코로는 냄새가 맡았고 자기 귀로는 주인의 숨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그 사실을 자기의 착각이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아요. 반대로 주인이 얘기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강아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우리는 정말 강아지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정말 강아지와도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개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계시냐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에 의심 없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심도 없이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또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힘듦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자괴감이 느끼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어려움을 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믿고 온 이스라엘에 퍼졌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을 전부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 나타난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더구나 그 일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이나 고생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요청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증명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만 더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두려움에 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에게 평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요, 장장 40주 40야를 걷고 또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40주야를 힘들게 호렙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산 가운데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호렙산에 온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호렙이라는 곳, 호렙산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굴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9절 마지막쯤에 가면요,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있는 것인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그 배경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왜 엘리야에게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걸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말도 안 되는 승리와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비가 오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어요.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좌절과 영적인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돼요. 저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구원받지 않아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사실 엘리야는요, 그가 겪은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로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야만 하는 거예요. 버텨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자로서 자리에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이전에 했던 결단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좌절하고 실망해요. 때로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나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바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해 내려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핍박과 시험의 거리를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가 아니에요. 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버텨내십시오. 사실 앞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지만 지금 엘리야가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본래 엘리야는요, 우상이 팽배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갈멜산에서 전투로, 그리고 3년간의 가뭄을 끝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던 시대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뒤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갈멜산 전투를 끝냈어요. 많은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뒤에는요, 엘리야의 생각에는, 그리고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온 백성이 일어나서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엘리야를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추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만큼 엘리야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보세요.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요. 여기에서 이 유별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질투하다, 시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엘리야는 매우 크게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 질투는 하나님을 위한 엘리야의 질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행함을 통해 드러냈던 거예요. 그게 갈멜산 전투예요.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니에요. 10절에서 엘리야가 말하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어도 드러냈어도 많은 우상이 무너졌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 일이 얼마나 심했던지 엘리야는요,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하나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욕심,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둠의 세력과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세상 속에서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다고 많은 물질과 또 좋은 직장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애쓰고 수고했던 나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심지어 집 한 채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세요.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자신의 걱정을, 그 좌절과 낭망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산에 세우시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산에 서 있는 엘리야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또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12절을 보면요, 지진이 있은 후에 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또 온 땅을 태울 만한 그 불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를 못해요. 오히려 1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불 뒤에 있는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건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연약함이 기적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신실하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보다는 잔잔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또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기적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적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창조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미한 소리로요. 잔잔한 소리로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어요. 여기에 왜 있느냐고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자 엘리야는 또다시 앞의 고백을 되풀이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해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낙심하게 된 그 일을 변명하듯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그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만큼 낙심했던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지만 그가 경험한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이세벨의 분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요, 사명을 부어주세요.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아갈 길이 없어요. 난 할 만큼 했어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부터 사명을 주셔요. 엘리야의 말에 더 이상 책망하거나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사명을 주셔요.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또 둘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만약 당시의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사명을 준다면, 제가 한다면 엘리야를 쫓아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멸망을 선포할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다 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명을 주셔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명령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의 사명을 다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작이었던 거예요.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낭망함 가운데 있던 엘리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 계십니까? 하는 일 족족 안 되고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환경이 좋지 못해요? 건강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물질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정말 바람과 같은, 지진과도 같은, 불과 같은 기적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이 땅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혼자 뭘 하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다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마지막으로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나 혼자 남았다고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엘리야를 위하여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7,000명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일어나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세요. 힘들죠,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7,000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7,000명이 뭐예요? 7명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7,000명, 7만 명, 70만 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내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지만, 좁은 길을 걸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귀에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